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 같이 교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한 세 번 정도면 끝나겠지 했는데 아직 이제 네 번째인데 아직도 이제 두 줄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0절의 전부도 아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로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또 설교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또 같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구절을 가지고 왕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단순하게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야지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만약 이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빨리 죽게 해주세요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갈게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의 성도의 삶과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며 가까이 있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여기서 구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천국이? 막상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잘 안 되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모습들은 아마 조금 봐도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고대 중동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렇게 약간 이국적인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 과실수가 있는데 뭐 바나나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아무리 먹어도 그것들이 풍성하게 열게 되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막 황금이 벽돌로 막 길거리에 깔려 있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천국을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수준은 딱 이제 주일학교 수준의 천국의 모습이고 조금 더 이제 좀 장성하게 되어지면 천국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만드냐? 우리의 필요에 결핍에 있는 거에 따라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가를 못 간 노총각에게는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아름다운 미녀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뚱뚱하고 이제 좀 뭔가 뭐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곳, 아무리 먹어도 내가 건강에 염려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또 천국으로 상상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바이킹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이킹들의 천국 아니요. 바이킹계의 천국은 침략할 배가 있고 그 침략할 배들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다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곳이 천국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천국의 모습을 막연하게 우리가 그려보고 있지만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지만 막상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좋은 곳이겠거니 아프지 않는 곳이겠거니 평생 배고프지 않는 거겠거니 평생 돈 걱정 없는 곳이겠거니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천국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더 갈급하느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천국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천국을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미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 세상이 점점점 번성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하게
뭐 돈이 많고 어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결핍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서 부자를 일컫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반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비유해 주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팔복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심령이란 말이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심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히 했어요. 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사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부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또 가난하자고 하자니 또 내가 뭔가 그런 것 같고, 천국 가자니 또 그런 것 같고, 애매한 모습이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부자나 가난함은 우리의 물질적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갈급함이나 어떠한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 마음의 부족함이 없을 때 천국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단순히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를 떠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내가 육체적 연약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속이나 어떤 내 안에 삶 속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 때가 언제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할 수 있을 때가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할 때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얻는 곳이 천국인데,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단순하게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가 이야기하는 곳이 있을 건데 그곳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본다면 성경적인 먼저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제 곧 주 만왕의 왕이 오실 건데 그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사모하는 천국을 얻게 되어질 거야.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운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지금 우리 사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였어요? 죽어서 가는 곳,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천국을 내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천국이라는 개념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어딘가에 있는 어떤 지역적인 존재였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발이 얼마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핍을 채워지거나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그들이 원했던 천국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유다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말리기도 하고 유다처럼 배신하면서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던 메시아는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신 때려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들은 천국을 사모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의 천국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구약 시대의 개념 가운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였어.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조금 더 차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 더 명확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왜 그러냐?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바리새인들이 로마에게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고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 신문관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신문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예수님이 대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도 알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지만 여기에 속한 나라는 아니고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통치한다는 개념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코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뜻 자체도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나 다스림 혹은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건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 물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틀린 걸 믿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가 있지만 지금 내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다. 내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요즘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얼레디 난 예시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인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다, 다스립니다.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드리라고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영향력을 받아요? 대한민국 주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옥정이처럼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살아도 옥정이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물론 시민권을 받고 있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권한은 받았지만 실제 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옥정이가 막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지만은 범죄를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죄를 받을까요? 한국으로 압송돼가지고 한국에서 죄를 받아요. 왜? 어디에 영향력을 받으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의 아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야 귀신 쫓아내는 거면 천국 가는 거래. 그래서 귀신 떠나가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귀신의 영역 가운데 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면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의 가짜된 거짓된 것들에 속해서 살아가면 너희는 이미 거짓된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대부분의 일은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져서 우리가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 때문에 아프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 것다 있을 때 고침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뭔가 이런 거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고쳐줬어,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줬어. 그럴 때 하나님이 받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고통 때문에, 내 삶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 아니면 귀신을 쫓아달라,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달라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거래를 하죠.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볼게요. 우리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게 필요치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교회를 몇백 개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맘만 먹으면은 교회 수만 개 세울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 수없는 사람들을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전능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를 병 고쳐주는 거는 하나님한테 문제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얘기한 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요구로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병 고침을 받는 게 목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병 고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나 고쳐주세요.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라도 고쳐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 나의 병 고침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게 뭐예요? 병 고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병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가르쳐주고, 그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든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뜻을 구한다고? 내 영광을 구한다고?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 관심들이 없으시네. 아프다고만 얘기하고 고쳐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설득해 보려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고 떼깡만 쓰지 말고. 안 되면 우리 우기잖아. 막 왜 안 고쳐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보형을 주냐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좀 설득해 보라고. 그분에게 능력 있는 분이시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내가 치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 병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전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니 날 고쳐주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고쳐줄 마음이 생길까 말까지. 왜 안 고쳐줘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뭐 이따 하면은 그래 필요 없냐? 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인격적인 나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가요.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의가 생겨요. 사실 이 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rightness, 옳음, 의로움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디에 붙이면,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골이라고, 이게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면 구원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의고, 예수님이 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함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가 참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리라, 온전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려고 하셨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편안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예수 믿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애? 왜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전쟁도 더 일어나고 막 갈등도 더 일어나고 왜 이러지?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리게끔 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맘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평강은 온전한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이 우리가 내는 피스가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무엇이냐?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희겸이나 진성이나 우리 아기들이 와가지고 부모를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막 지들끼리 놀다가 엄마 아빠 보면 막 달려오는 그런 기쁨, 그분 존재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따라하기 참 좋아하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이걸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구하지 못해요.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이 땅에 지금 공중원세 잡은 악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짜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대의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이렇게 불법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왜 선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땅에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이후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우리가 악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마귀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선택했어요? 마귀, 세상의 권력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만든 정의는 의롭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공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있지만은 제가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에게는 지금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는.
야, 너 미국이 핵무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 그런 거. 나는 정의를 행한다 하면서 막 미국은 막 군사를 보내면서 자기의 정의를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의가 과연 어느 한편에서는 옳다고 지지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그게 옳은 걸까요? 미국한테는 아마 그게 의로운 행일 거예요. 와, 우리 트럼프 잘한다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란의 국민들은 어떨까요? 저 죽여야 할 놈들. 절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아니고 대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대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한쪽에서는 의롭다고 하지만 한쪽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엔 정의가 없으니까. 의로움이 없으니까. 또 세상에 만든 이 평화는 뭔지 아세요?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의 지배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편안함이에요. 돈 많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 소유하는 게 행복한 거야. 왜? 내가 많이 소유하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거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한 걸까요? 만약에 한 부자가 나타났어. 진짜 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평생 내가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편안히 그냥 놀기만 하세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꿈꾸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의 가장 꿈이 뭐냐면은 부자 뭐라고 하더라? 부자 뭐라고? 돈 많은 백수. 그냥 놀고 먹고 하는데 돈은 많아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 버는 것만 하잖아요. 세상 사는 거 재미 되게 없어요. 근데 똑같이 일을 해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하든 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연봉이 1,000만 원씩 된다 할지라도, 연봉이 1,000만 원이라 하루에 1,000만 원씩 번다 할지라도 의미 없게 되어지면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사람 죽여요. 그러면 1억씩 줄게. 근데 법으로 제재는 받지 않아. 그냥 가면서 사람들 죽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걸요? 아무리 돈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강을 구해야지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은 희락이 아니라 쾌락을 줘요. 돈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술에 중독되어지고, 성에 중독되어지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야, 오늘 밤 놀고 먹자. 내일 언제 오겠냐? 오늘 밤 이 밤이 불타도록. 그게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내가 즐겁다고 착각할지 몰라. 그러나 돌아오는 건 고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고, 나는 마귀를 싫어하는데, 귀신 싫어하는데요, 귀신의 귀자도 싫어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돈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고, 그건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건 마귀에게 이미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고통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고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샘솟게 되어지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니까.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봐보세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감옥에서 곧 내일 모레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왜 어떤 그런 고백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에 연연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곧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누구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악한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마귀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 있는 저 하늘에서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돈으로 말미암아 있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져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돈도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할 천국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아까는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난함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회개와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무슨 회개하십니까? 우리 막 육체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만 회개하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내가 뭐를 했어요. 그것만 열심히 회개해요. 후회하는 거죠. 눈물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육신에 속한 나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뭐 싸움, 막 전쟁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검을 사용하는 용도지, 사실은 검이 진짜 가는 기능은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 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뭐예요? 잘라는 게 일이에요. 이 칼의 기능은 딴 게 아니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끊기 위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그 끊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어쨌든 내 영적인 내 삶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나로 그걸 물려받게 되어지는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모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되어지는 건 왜? 그분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 씨를 인하여서 내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곧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이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불화하게 됐다는 건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 거짓된 아비다, 그것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요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의 전쟁하고 관계 속에서 전쟁하고. 왜? 세상을 끊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세요?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 봤잖아요. 지난번에 믿음의 길.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어? 정말 온전해지고 싶어?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존경받는 행동을 해야 돼. 늦으면 안 되고 일찍 와서 책임져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먼저 앞장서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네가 믿음의 사람의 길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삶으로 너가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이야. 그것이 신자의 길이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 대가 지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막 찬양 드려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제 또 교제하고,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예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근본적인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뭐였어요? 예배의 기원이 됐던 구약의 제사는요 희생제사, 피의 제사였어요. 어린 양을 바쳐야 되고 소를 바쳐야 되고 나의 죗값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야지만 원래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최초의 예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최초의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동산에 막 아름답게 모든 걸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있다가 뱀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나의 소유로 있어. 내 안에 있어 라고 부탁했거든요. 그거 하나만 잘 지켜줘.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뜻대로 넘어가게 됐어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져서 뭐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벗음을 알게 되어졌고 수치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었어. 하나님을 찾다가 얘들이 뻔히 보이거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줬냐? 나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러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선악과를 먹었더니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심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삭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뭐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럼 뭐예요? 내 가운데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대로 내버려도 그만인데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했느냐? 나중에 너희를 온 인류를 구원할 내가 예수를 희생자로 삼을 건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로 표징으로서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 가죽으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줄게. 죄를 가리워줄게. 그래서 최초의 예배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드려줬어. 하나님이 순수하게 제물을 바쳤어.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이제 제사의법을 알려주면서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우리는 원래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도장 찍고 가는, 헌금 내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희생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제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비브리에 보면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되어지고 그 예배는 우리의 희생. 하나님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그러한 결단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더 부르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12시가 되었어요.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데 아직 2장이 남긴 했지만은 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내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대충 우리가 희생하고 제물해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구나. 그건 알았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모습을 생각해 봤잖아요. 야, 이런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야, 이런 거다 하나님의 통치다. 도덕적인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못 알아들으냐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겠니?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잘 들어봐. 라면서 비유로서, 비유라는 건 뭐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 수 있도록 대체해가지고 그걸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준 게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하면은 우리 또 시리즈로 가야 되니까 힘들어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몇 개만 하면, 첫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어디는 뭐 길가, 어디는 돌밭, 어디는 가시밭, 어디밭 해가지고 옥토밭 나와요. 어쨌든 막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처음에는 뭐 길가에 있는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뭐 바위가 있는 데는 뭐 뿌리가 내리다가 금방 뭐 말라버리고, 뭐 가시 데는 자랐더니 가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뭐 안 되고, 그다음에 옥토밭 했더니 열매를 맺더라 나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마음밭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한 사람으로 비유해 버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가에 있는 사람, 아직 교회 안에 못 들어온 사람. 저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많아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내 안에 깊숙한 게, 뭐가 묵직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단이나 뭐 이런 거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도 얼마 깊이 뿌리 못 내리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란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때는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 막 바빠가지고 막 빠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 마음에 근심되는 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그것들이 뿌리를 못 내릴 때가 있어. 또 어느 때는 가시 때문에 막 염려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때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옥토밭이 될 때도 있더라.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천국으로 비유해 주셨을까? 천국은 왜 이걸로 비유해 주셨을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가시밭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뭐가 되어진다? 옥토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뿌리 못 내린다고 걱정하지 마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하나만 싣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 다양하게 항상 뿌려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열매 맺을 거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작은 일에 일을 일비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 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바라보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염려로, 때로는 경제의 문제로,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의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뿌렸으니 언젠간 열매 맺게 되어지리라. 그게 천국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내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할 때께 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44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데 감추어진 보호와 진주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어느 한 일꾼이 가다가 밭을 막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턱 걸리네. 뭔가 돌뿌린가 봤더니만은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네. 아, 이거는 내 땅이 아니니까, 당시에는 소장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땅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사야 이 보물이 내게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소 팔고 다 팔아서 뭐 했더라? 밭을 샀더라. 그 밭을 산 뒤에 내가 그 보화를 캐내었더니 그 내가 부자가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한 장사꾼이 있던데 내가 장사를 하다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지금이야 우리가 진주가 흔해 빠졌지만 당시에는 엄청 귀했었나 봐요. 그 귀한 진주를 보니까 안 되겠다. 내 모든 장사품들을 다 팔아서도 내가 그 진주 하나 사겠다. 이게 나와져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은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랑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항상 천국은 어디다 생각해요? 교회에 있다 생각해요. 교회 와야지만 천국을 경험한다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집은 지옥인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지옥인가요? 아, 직장 가기 싫어 죽겠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저 꼴 보기 싫은 남편 안 봤으면 속 편한데. 아멘 하시는 분이네. 여러분, 그것이 지옥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도 지옥인 분들이 있어.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안 가자 눈치 보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교회 가기 싫은데 아멘 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게 아멘 안 돼요. 천국이 되어줘야, 천국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어줘야 돼요.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교회를 오든 그곳이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거는, 천국을 발견한 거는 어디 특별한 데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그냥 바지를 일구다가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건 내 삶 속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얘기해요. 집안에 개판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집안은 막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빨래가 이만큼 쌓여있고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하면서 온갖 봉사는 다 한다고 있어봐. 남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또 교회 누구 섬겨놨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교회 뭐 보물이 있냐, 뭐 교회에 뭐 숨겨놓은 애인 있냐 막 이러면서 왜 집안 꼬라지는 이게 뭔데 교회 가가지고 꼬라지고 처박혀가지고 오지도 않냐고, 낮이고 밤이고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왜 그래요? 집이 개판이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거는 집밖에 안 보이지. 교회를 와봤어야 알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와봤어요. 안 와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집이 천국 되게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집이 천국 되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라고 한다니까요. 자기 교회 갔더니 우리 집안이 너무 평안해지는 것 같아. 자기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전쟁 돼가지고 여기도 지옥 저기도 지옥 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장사꾼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끊을 바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끊을 바를 끊지 못해서 그래요. 주일날 가면 왜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많은지. 평소엔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연락한다고 하고, 가족들 평소에 연락이 없었는데 온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끊을 바를 끊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회개와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부인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잘라낸다고 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간혹 조금 나이 먹어서나 아니면은 갑자기 해가지고 나 예수 믿더니 나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갈래. 그럼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얘기해요. 너 진짜 맞아? 물어봐요. 나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직장 때려치고 막 딴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냥 있는데 잘 있으라고. 여러분 직장 때려친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정에 충성되어진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져서, 교회에서 충성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져서. 근데 우리는 속된 말로 각계 전투를 했어.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직장은 직장. 각각의 역할로 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심란한 거였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라. 네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 되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조문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래요.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계좌 이체할게요 받으세요 이거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하늘에 쌓는다는 건 선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매여 있다는 증거가 물질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만몬이라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힘이 있고 돈이 진리고 돈이 신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매이지 않는 거. 저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까? 앞으로 시대에는요 돈은 진짜 무의미한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돈 하지만 앞으로 시대에는요 진짜 돈이 무가치한 시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가 나오면서 기계가 우리가 할 일들을 다 해요.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요. 요즘 여러분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시나요? 난 지갑에 현금만 100만 원씩 들고 다닌다.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필요가 없거든. 요즘 뭐만 있으면 돼요? 카드. 여러분 카드도 이제 한물 갔어요. 중국은요 카드가 필요 없어요. 핸드폰 하나면 돼요. QR코드 하나 딱 찍으면 다 결제돼요. 중국은 현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요거로 다 결제되거든요. 결제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 다른 학자들은 그게 666 코드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앞으로 시대에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그거에 전부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막 형상 지어놓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숫자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만드는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무력해지고 즐거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왠지 우울해지고 왠지 자신감도 없어지고 소심해지고,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교회 재정이 없어질 때마다 왠지 쫄아들어요. 어디서 지금 구제도 해야 되는데 할 것도 못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웃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나도 아직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돈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속된 말로 빌부터 살아도 살 수 있어. 안 그래요? 먹고 사는데 어떻게든 살아.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뭐 희겸이 진정이 돈 벌어서 사나요? 그냥 부모한테 빌붙어 있으니까 잘 사는 거지. 우리 다율이 다윤이 다희 뭐 얘들이 뭐 돈 버나요? 아니잖아. 근데 잘 살고 있잖아요.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필요한 거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 거짓된 거에 속지 마. 돈 없으면 힘없다고. 아니, 돈 없으면 재미없다고. 아니,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 되면 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진정한 일하기 있을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아까 얘기했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필요가 없거든. 내 삶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없어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 오히려 힘이 있으면은 권력이 생기고 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눔을 할 때 우리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막 코로나 나왔을 때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이 코로나라 말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랑 연약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멀쩡한 사람들, 소수의 인원들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살게 하려고 했다고. 그런 어떤 회개망창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또 그걸 막 맞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가난한 자는 왜 있는데요?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먹고 누려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건 충분해요. 전 인구가 다 먹어도 뭐 80억, 90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냐? 너무 부자가 많아서 그래. 나는 먹어 터져서 먹고 통할 정도로 많아도 옆에서 굶어 죽어도 그걸 나누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배가 터지고 소유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으니까 굶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데 우리는 음식 쓰레기가 1년에 몇천 톤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살겠다고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미국이 그래 왔어요. 힘 있는 자들은요, 자기 살기 힘들면 자기 거 빼앗기면 항상 전쟁 일으켜요. 힘으로 강제로 뺏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더 뺏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오는 게 당상의 원리였어요. 강강약약이에요.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된 세상에 거짓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도 뭐 목사님 얼마나 놔주십니까? 뭐 그렇게 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전 그래도 가능하면은 하려고 많이 해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 나누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특징은 통장에 돈 있는 걸 못 보셔. 지갑에 돈 있는 걸 못 보셔. 일단 들어오면 뭔가 해쳐야 돼. 사실 그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라고 돈 귀한 거 모를까요? 할 수 있어요. 알아요. 돈 좋아해요. 근데 불구하고 푸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법이니까. 여러분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 땅에 오시옵소서 뭐 말하다 막 하면서 마지막 날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쪽냈으면 좋겠습니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고통이 나를 더 이상 고통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에 주신 말씀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거짓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모든 고통과 염려와 두림을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수치스러워하며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진리가 사라지며 아니 우리 안에 참된 진실이 사라지며 어찌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물질의 아버지 속아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있으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참된 구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때 주 예수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